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영캠프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들을 통해서 교리,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습니까? 강의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셨으면 그게 좀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내용이 이 영영 캠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최종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교육을 흔히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개그 프로그램이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소개해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배운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바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한다면 마치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퍼즐 조각 아시지 않습니까? 퍼즐 조각을 다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즉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저기선 다 들었는데 이 내용들을 다 하나씩 맞춰가는 작업 이게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리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교리 교육은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붙들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정점을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교리, 딱딱하게 느껴지죠? 네, 저 역시도 딱딱하게 느껴질 이미지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리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오늘 소개되어야 하는가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리 교육은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딱딱하고 어렵게 들려지는 이유는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이가 딱딱하고 지루하게 가르쳤던지 아니면 배우는 자가 관심이 없거나 별로 흥미를 가지지 못했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리라는 말 자체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뿐이지 교리 교육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좀 제기해드리고 싶은, 제안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로 교단의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등등의
표준 정치 표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자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책이고, 대요리 문답은 장년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물론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요리문답이라든지 도르트 신조라든지 이런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세일치 신조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교파에서는 그 나름의 또 교리의 체계적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 우리가 알고 믿는 바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루함, 딱딱함, 어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이것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뿐이지 배워보시면 다릅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부터 대해보십시오. 문답이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근거한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그 문답서이기 때문에 훨씬 신앙의 유익이 많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 시간 다 들을 수는 없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교수학습 방법이 우리에게 조금 천편일률적으로 다양하게 되어질수록 훨씬 좋습니다. 즉, 단조롭게 하는 방식, 묻고 답하는 정도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또는 그 담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글쓰기를 잘한다 하면 글 쓰는 것으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아이라면 말로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일들을 해나가 주십시오. 혹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훨씬 오랫동안 그 교리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마치 이러한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교리 교육도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쳐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여진 묻고 답하는 간단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씩 더 추가하여서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에게 가진 강점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교리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것에 그치지 마시고 연속해서 물음을 이어가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는 대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이가 답을 하면 그 답에 대해서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방식이 이게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전개 방식입니다. 마치 이러한 방식을 계속 잘 따라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그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면 줄수록 우리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뼈대 교리에 대한 내용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리 교육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교리 교육을 했다라고 해서 그 순간 확 변한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교리 교육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선상에서 계속 가르쳐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내용,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웠던 내용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아이 또는 그 들었던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온 교리를 통하여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며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에서의 학문 교과서, 어떤 서적, 이걸 가지고 회심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야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리 교육이 주는 이 유익과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감정주의 조심하십시오. 기복주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은사주의.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주의들에 대해서 다 나쁘다라고 치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경향을 교리를 통하여서 조금 중심을 맞출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적인 영성이다라고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 교리 교육을 권하고 싶은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도 교리 교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잣대 또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겹고 딱딱하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빠지면 이 교리 교육은 평생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탁인데 그런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편안하게 교리 교육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교리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영 캠프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교리에 대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죄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다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아셨으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배우기는 배웠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교리 교육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경에서 나온 교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계가 교리로부터 잡혀 있다. 이 잡혀진 신앙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혹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방법적인 면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영캠프 마지막 시간으로 교리 교육과 삶, 여러분은 교리 교육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삶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잘 정달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워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CTS 위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